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일부분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입추와 말복을 지났으나 날씨는 여전히 무더워 더위에 지치다 보니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여름과일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과일의 단점 중 하나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고 변질되어 먹지 못하거나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남왕국 우시야 시절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로 그들의 신앙관은 하나님 중심에서 풍요롭고 자극적이며 경건함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것들을 쫓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어느덧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배교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엄숙한 삶의 길에서 그들은 돌이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또는 물질 환원주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함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도덕적, 종교적으로 사회는 국가는 타락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가 그들의 중심 사상이 되자 멸망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징조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은 5가지였습니다. 황충, 불, 다림줄, 여름과일, 그리고 성전 파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번째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여름과일이 나무나 줄기에서 채집되어 사람들이 먹기 직전의 모습으로 광주리에 담겨 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여름과일은 빨리 먹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먹음직스러운 여름과일의 색과 향기는 곧 썩어 악취를 풍기거나 사람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하나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더위에 곧 썩어버릴 여름과일 같은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듣지만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즐기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과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지 못함으로 썩어져 버림받는 여름 과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로 비유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끝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이고 끝은 캐츠인데 아모스는 발음이 비슷한 것을 수사학적으로 은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카이츠, 즉 여름 과일이라는 말로 캐츠, 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먹지 못하는 여름 과일처럼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혹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여름 과일은 아닐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상해서 구군이 다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끝을 아모스는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 강은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말함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7 또는 8m 정도 물이 불어 홍수가 난 뒤 수위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아모스는 지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지진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지진처럼 몰아닥치면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지고 사람들은 잠잠히 무감각하게 그 시체들을 내어버릴 것입니다. 참담하죠. 마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에 쓰여진 글귀인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때일 것입니다. 9절의 표현대로 대낮에 해가 져서 땅이 캄캄해지듯 말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슬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절기는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며 모든 노래는 통곡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동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듯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카락까지 자르면서 슬피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이런 끝을 겪어야 할까요? 아모스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짓밟고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월삭이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성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를 할 수 없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는 귀찮고 성가신 날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5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를 작게 하고 무게를 재는 단위인 세계를 크게 한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임을 5절 후반부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인권 유린과 신성 모독과 불공정하고 불의한 경제 행위가 사기 따위가 판을 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광주리에 담겨 제때에 먹거나 나누지 못해 썩어버린 여름 과일 카이츠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롭지도 못했으며 공평하지도 못하였고 신앙적으로 경건하지도 못하여 사랑도 긍휼도 없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나라의 종말 즉 캐츠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모스가 3장 4절로 5절에서 말하듯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밝혔듯이 다시 말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며 단의 신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며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으므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 왕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으며 단에는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가 있었으며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은 산당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곳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말씀과 욕망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셨고 말씀으로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하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생명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신명기 28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상은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투사시킨 인간이 만든 가공물입니다. 그런 가공의 숭배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며 그 앞에서 난잡한 성적 욕망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불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제정신 아닌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욕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욕망과 두려움에 뿌리를 내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를 부패시킨 것이고 금방 상해버린 여름과일처럼 부패한 사회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욕망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 생명, 사랑, 평화, 정의 같은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 성공하고 부자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여 예수쟁이란 복음적 세계관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의 사회인지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